서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새 일꾼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이 갈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궐이 드러났어요. 빈자리가 드러나고, 그 빈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함께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진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평생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제자가 시초에 부름을 받을 때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촌 촌동네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을 적에 그 첫사랑 첫 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부름 받았을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참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짧죠? 3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전환적인 역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전환적인 순간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은 십자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중심적인 추구의 목표는 죽을 것도 살아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는 것이 저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그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여러분,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의 압권자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통갈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꿈을 꾸었잖아요. 이야,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대단한 역사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좌우정승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부탁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부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골고다 선상에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너희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데 참 눈뜨고는 못 볼 형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형장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몸소 다 안고 가시는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보적인 생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시간 동안 그 긴 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빈자리 보궐의 과정들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출발하고자 도모해 나갔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워진 것이 채워지면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육체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쇠잔해지고 곤고하고 빗절한 상황이 있습니까? 너무 공허해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속의 공허함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역사로 다시 한번 충진하시고 재충전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보궐의 역사를 회복하옵소서. 여러분, 빈자리를 회복하옵소서. 비어있는 공허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 은혜, 성령의 새술로 역사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함께 해달라고 소원하면 소원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볼펜 장사를 하면서 첫 수익을 얻으면 그거요 다 저축을 했어요. 얼마 지나니까 좀 자본금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안경점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업이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좀 좋은 일 좀 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KBS 방송국에서 이 모금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바로 볼펜 장사로 시작하고 안경점을 진행하면서 이루었던 자본금 중에 30억을 돼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방송국 찾아가지 않았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저 방송을 봐라. 참 우리보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좀 기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뜨거움이 오는데 우리 자본 중에서 30억을 기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수표 한 장 해줄 테니까 내가 가지 않고 너희들 둘이 가. 아들 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억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 않고 두 아들을 보내는데 왜 두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느 아들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아버지 참 젊어서 고생한 거 다 알고요. 힘겹게 돈벌이 하는 것도 알고요. 우리 지금까지 잘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거 감사한데요. 아버지 30억이 뭐 누구 뭐 이름입니까?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이냐고요? 30억을 갖다가 그렇게 기부하다니요. 안 됩니다요. 그냥 1억, 2억이면 모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속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물질을 생각하면 아니 이것이 우리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데 아버지께서 왜 하필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수표 한 장 달라 뽑아가지고 30억을 기부하는 데 시키는 아버지의 그 속마음이 도대체 뭔지 이건 반대가 거셌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가 따라야죠. 여러분 그래서 30억을 수표 한 장을 가지고 방송국에 기부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아들들의 태도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맞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는커녕 큰 다툼거리가 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에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기부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아들이 복된 삶의 과정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세우실 때에는 너무 공허하구나. 그 자리가 너무 공허하구나.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의 흔적이 임해야 하거늘 다른 것이 그것에 포진해 가지고 공격하고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비어있던 그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세우고 그러고 나니까 오순절날 마가의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또 다른 12 제자들 여러분 새로운 출발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이전의 시대와 오순절날 마가의다락방 성령의 시작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변환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언제요? 마띠아를 세우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0인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 제자의 반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보니까 마띠아는 70인 제자에게 속한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우리가 좀 좁혀서는 12 제자들을 사도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조금 넓혀서는 70인의 제자 범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마띠아는요 별로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보궐의 과정을 지금 메꾸기 위해서 처음에 두 사람을 불렀죠. 한 사람은 바사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마티아입니다. 근데 어떡하나 70인 중에서 추스리고 추스렸는데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추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우리가 뭐 이렇게 뽑기 이렇게 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를 뽑아내는 거, 또 그림을 그려놓고 사다리 타게 하면서 뽑는 거, 이런 과정 연상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항아리에다가 표식을 한 돌을 넣어놓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뽑는 거죠. 당신들 중에 누가 뽑힐지는 모르지만 이 제비를 뽑는 거,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돌을 집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에 속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마띠아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마띠아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마띠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루고자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겁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제자의 반열, 70인 반열 속에 이탈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매김을 한 사람 중에서 선택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비가 와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요란하고 변화무쌍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띠아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마띠아는 성도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칭찬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70인의 전도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조연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갈렙처럼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를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 이 영적인 흐름의 역사를 우리가 비춰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늘 새 일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전도자로서 함께 갈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왜 부름받았습니까?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띠아가 받은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처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우리가 구약의 제물을 보면은요, 그 제물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 소를 번제로 받으시고 양을 번제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이고 왜 양일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제물을 잡는데요, 소나 양들은 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맡긴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맡긴대요. 자신의 목을 따고 그리고 피가 출출출 흘러가면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인에게 자기를 맡긴대요. 소도 동일하고 여러분, 양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행할 때 감격스럽고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주여, 나도 저 소처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 양처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제물로서, 주님 앞에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죄를 범하면 그 죄 몫의 값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광경과 상황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제물로 올려지는 그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는 달라요. 양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끝까지 충성하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오늘 마띠아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참 헌신적인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마음에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몸된 전에 가서 헌물을 올리자고, 그래서 밭을 팔고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준비해놓고 드리는 동안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반을 딱 떼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심 있는 말씀을 선포하죠. 드릴 때에도 너희 것이고 드리기 전에도 너희 것이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게 정말 전부냐고, 이것이 정말 전부냐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를 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지 못한 제물이 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띠아는 70인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보기에 참 합당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셉이 아니고 바로 마띠아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띠아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제자의 수에 가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의 손과 주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아주 전환적인 과정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배 밑창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 밑창에서 참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꽁꽁 숨어도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그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배 밑창에 숨었느냐고, 이 배에 이렇게 풍랑이 일었는데 지금 당신 잠이 오는 거냐고. 여러분, 요나를 향해서 강한 책망을 하죠. 그때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배의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이 길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 사람들 앞에 백기를 들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 신앙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나의 생각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는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불순종으로 향하여 갔는데 참 그 최후가 참 참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네.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에이, 그 양반들 다 심판받아 마땅하지. 참 요나의 생각은요, 엉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그러지 못했죠. 제비 뽑혔는데 그런 바닷속에 지중해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대표로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겠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원하는데 여기 중에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요나가 나라고, 나를 죽이라고, 나를 던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 숭배 제물을 선택해서 던졌지만 이방인들이 선택하고 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제비 뽑힘을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한 분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요, 큰 물살 확 휘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마침내는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끝까지 돌이키셔서 요나를 쓰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나가서 회개하게 되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 길을 나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종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메꾸어지는 보궐의 회복이 니느웨 성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새 일꾼 마띠아가 하나님의 결정하심 따라 그 일을 쫓아 나갔는데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새 일꾼 마띠아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갔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맡긴 거예요. 마띠아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좌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말 위대한 반열에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새로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는 70인의 제자이든지 12제자이든지 그것은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된 복음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끝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모습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전도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우리 교우들 간에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